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오늘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40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이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꿈은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꿈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꿈으로 말씀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과 열방을 구원하실 뜻을 보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펼쳐지는 삶은 매우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가정 총무가 되었고,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 전체가 더욱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의 증거를 다른 일을 복 주시는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잠시 출장을 간 사이에 그의 아내는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장 6절을 잠시 보게 되면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잠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음의 사건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용모도 빼어나고 외모도 빼어나고 그의 마음도 아름다운 상태, 누가 보아도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이 잠시 출장을 간 사이에 그의 아내는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날마다 그리하였다. 39장 10절이 전하고 있듯이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요셉은 사람에게가 아닌 내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득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거절하게 됩니다. 요셉의 의식은 항상 그랬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요, 무엇이든 보시는 분이요, 듣는 분이요, 아는 분이요,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겨질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요, 시편 139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더라.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 내가 무덤에 가도 하나님 계셨고, 내가 지옥에 가도 하나님 계셨고, 내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 계시더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오묘하고 기이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든 계시더라. 그분은 하늘에도 계셨고 땅에도 계셨다.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지할 수 있나이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하나님 계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는 거고, 죄를 미워하는 거고, 죄를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든 주를 고백하며 무엇을 하든 주를 바라보며 의식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어디서든 의식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은 요셉을 향한 복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쉽게 변함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쉽게 마음이 변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 대하여 끝없이 사랑하고 기대를 걸면서 동시에 끝없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기대하고 끝없이 기대며 끝없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대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대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끝없이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동시에 함께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더 크게 자리를 잡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처가 아닌 온전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기댈 바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간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하시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그 근간이 신뢰가 아니던가, 사람 사는 삶이 신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 아니던가,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마도 경륜이 많은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조언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문득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기대를 걸 수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내 제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도록 만드셨습니다. 비록 상대가 실망시키며 돌아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끝없이 기대를 걸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끝없이 기대해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다가 차이더라도 끝없이 기대해야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끝없이 기대하면서 실망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록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면, 나를 그렇게 빚어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좋아했던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부터 요셉을 유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그의 마음속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속에 요셉을 건전하게 흠모하는 마음이 싹 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죠. 경건의 모습이 잘 자리 잡혀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 요셉에게는 뭔가 남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좋아함이 선을 넘어서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맺자고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거절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요셉이 자신의 유혹을 거절하고 옷을 벗어놓고 나갔을 때 그 옷을 들고 모함을 하는 거죠. 나를 겁탈하려 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옷이다. 보디발은 크게 노하여 요셉을 신분이 높은 상류층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감옥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왕의 죄수들, 고위 관리들, 고위 공무원들이 갇히는 감옥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 고위 공직자들을 관리하는 감옥의 대장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형편이 좀 좋았습니다. 노예 신분이기는 하지만 요셉은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가정총무로 산다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멈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추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건 지금도 군대에서 쓰는 말이죠. 지구상의 모든 시계가 멈추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시간은 간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내 제대 날짜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카이로스와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분됩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로노스로 사용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 물리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나 크로노스 외에 더 깊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 자연적 시간은 아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만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시간. 카이로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 시간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카이로스입니다.
물리적 시간 안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상을 다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해 가시는 그 카이로스를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이 아닌 총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등산대원들이 산 정상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된 겁니다. 감옥에 갇히다니요, 차라리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편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죄수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감옥이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장소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높은 관리들을 만나서 그 인연으로 훗날 애굽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은 만남의 장소였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기 위한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장 20절입니다.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 간수장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신 증거는 감옥에서도 요셉이 총무가 된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리였고 감옥에서도 총리였습니다. 총리의 업무를 조금씩 배우고 익혔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익혔죠. 행정적인 기관인 감옥에서 또 익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넓은 의미로 준비를 시켜가고 계셨죠. 또한 어디를 가나 은혜를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신적인 은총이 있는 자는 드러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죠? 경건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라는 왕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단순히 그냥 높아진 것이 아니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 것 아니더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자신을 높였다는 거, 막연하게 돈을 주셨다는 거, 막연하게 사업을 잘 됐던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높은 관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데요, 그들은 애굽왕에게 범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범죄가 음모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서 잡혀 들어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연히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게 되는데 그들이 꾼 꿈은 근심의 꿈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하게 근심을 하게 되자 요셉은 묻게 됩니다. 무엇이 그리 근심스러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슷한 꿈을 꾸었으나 우리에게 해석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대하여 요셉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한다면 언제나 그래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으로 삽니다. 요셉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빼고 말할 수 없는 인생. 믿음을 빼고 말할 수 없는 인생. 요셉의 삶은 믿음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믿음의 과정들을 밟아냈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믿음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총리가 됐던 노예가 됐던 감옥에 들어갔던 여전히 그곳에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삶을 소개할 때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라고 하는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믿음의 삶이었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살면서 정말 부한 삶이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누군가 이렇게 저희들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렇게밖에 비추어지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설상 세상에서 성공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 성공한 위치는 부수적인 것이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면 누군가 저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숨이 거두어져 갈 때 그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과 군인들과 그를 지켜보는 자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전 인생을 다 평가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 군인들 또 그것을 구경하는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숨이 멎어질 때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가 말한 바가 진실이었다. 그를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 끝없이 기대며 소망할 분,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바로 요셉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은 원망도 할 법한데 원망은커녕 어디서든 하나님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신앙이 아주 담대하여서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 가지 의미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속성 본성이 끊어지는 잠시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기 힘들어서 주님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당할 육체적 고난, 육체적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받을 때 다 아픕니다. 인간은 다 환난을 겪을 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빨리 이 환난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마음이 확인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응할 때까지 그는 그렇게 단련되고 있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육체적인 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요, 영혼을 말합니다. 마음.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매인 상태였다. 힘들었다고요. 노예 생활도 힘들었고 감옥 생활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고요. 찢어지게 고통스러워서 그의 마음이 쇠사슬에 매인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각각 다를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살아보니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삶이 형편없는 제 삶을 탓하고 제 삶에 대해서 비하한다고 해서 제 삶이 좀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 자신이 더 힘들어집니다. 자학이라고 아시죠? 자기를 더 학대하게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그렇게 단련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두 관원장이 꿈을 해몽한 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관직이 회복되거든 자신을 좀 생각하셔서 건져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요셉은 무죄를 입증하려고 애쓰되 형님들에게 팔렸다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형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비난하지 않아요. 자신의 무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숙한 방식입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요셉.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입증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는데도 드러내어 나의 정당함을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는 분명히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을 비난할 법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비난할 법한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그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숨이 멎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사역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입증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잘 들추어내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요셉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가급적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자세,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온갖 불평과 원망, 비판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함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으려는 모습.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새 우리 사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요,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저희의 사회는요, 공의와 정의라는 그 미명하에서 너가 죽으면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러니 사회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면 감사한데 더 분노하고 있어요. 정의는 외적으로 실현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분노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쪽에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는 마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나만 죽어? 너도 죽어야 돼. 이런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서로가 눈치 보고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단수이기도 하지만 복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눈치 보고 이렇게 시선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건강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느냐에 따라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공동체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개인이 건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개인이 건강해져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됨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대할 줄 아는 성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철저하여도 우리도 여전히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은 이렇다, 진리가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렇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말을 하고서도 한 주간 살다 보면 제가 전파한 말씀에 제가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다 철저하게 전파하고 철저하게 배우려고 하지만 넘어짐이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불완전함도 많아요. 이것을 지키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연약합니다. 미흡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이 사라지겠다면 이건 끝 아니겠습니까? 끝인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진리 안에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님들이나 이곳으로 보낸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비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억울하다면 우리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식은 요셉처럼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성숙한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렵지요. 어려울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로부터 복직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하여 40장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가 복직된 것을 이미 알았던 요셉은 그렇게 간곡히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죠. 사람의 망언을 볼 수 있죠. 망언. 사람의 망언. 망언은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는 자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망언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망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자세. 기회만 되면 은혜를 잊고 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놨어요. 약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심하고 잊지 말라. 이 말이었어요. 조심하고 잊지 말라. 우리 신명기 6장 1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엇을 강조하죠? 바로 그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너희들이 삶이 평안함을 유지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때에, 그때에 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은 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인간이 가진 목이 곧은 악함입니다. 인간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언제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맞습니까? 잊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또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뻐해요. 또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때만 되면 우리가 이루어냈다,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부지런함이다, 우리가 해냈다, 내 바른 결정 때문이다, 나의 지혜 때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함께 달린 한평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망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내가 붙잡은 것처럼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내 신앙과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망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